전주 성경 침례 교회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어요. 자, 오늘 설교할 말씀은 민수기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이에요. 우리가 오후 설교는 오후 거리 설교를 나가니까 좀 짧게 합니다. 민수기 33장 전체를 오늘 설교를 할 겁니다. 그 중에 오늘 1절에서 9절까지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낭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수하에서 그들의 군대와 더불어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여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주의 명령에 의하여 그들의 여정을 따라 그들의 행진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의 행진에 따른 그들의 여정이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에 라메세스에서 출발하였으니 첫째 달 15일에 곧 6월절 다음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이집트인들의 목전에서 의기양양하게 나왔더라. 이는 이집트인들이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치신 그들의 모든 첫 태생들을 장사 지냈으며 주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셨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메세스에서 떠나 숫곳에서 진을 쳤고 그들은 또 숫곳을 떠나 광야의 끝에 있는 에담의 진을 쳤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폰 앞 피아히롯으로 다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쳤더라. 그들은 피아히롯 앞에서 떠나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광야로 들어가서 에담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쳤으며 그들이 마라에서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으므로 그들이 거기에 진쳤더라. 기름 부으시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여정입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여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정. 본 설교문에 인용된 말씀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여러분께서 금방 읽으셨던 진을 친다 그랬죠? 성경에 진을 친다. 이 진이 뭐예요? 진이 뭐죠? 진은 병사들이 전쟁을 하면서 머무는 진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진지.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 즉 여러 장비를 가지고 함께 동료들과 머물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전투 중에 안전하게 잠시 함께 휴식을 취하거나 쉬는 곳이 진지예요. 그죠? 전투의 현장 바로 앞에다가 진지를 구축하죠. 진지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진지가 무너지면 대오가 흐트러지게 되고 전쟁에서 패하가 되거나 더 이상 앞으로 진격할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진지를 잘 구축한 걸 뭐라 그래요? 요새라고 하죠. 요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을 군사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는 형진의 여정마다 진을 구축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진을 구축한다, 이게 민수기 33장에는 진을 구축한다고 몇 번이 나온지 아세요? 41번이 나옵니다. 더 깊게는 42번 진지를 구축합니다.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떠나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진지를 구축하면서 어때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어때요? 구원받은 후 마귀들과 싸우면서 주님께 한 걸음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약 40년간의 출애굽 여정으로 봐서 41개의 41개의 진지를 구축한 거예요. 대충 1년에 한 개쯤 진지를 구축했죠? 이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고난이 예상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진지를 구축하면서 앞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구원받고 나면 적어도 큰 풍랑이,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풍랑이 1년에 한 번쯤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지를 꽉 채워놔야, 제대로 구축을 해놔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 바로 마귀의 공격이 시작된다고 그랬죠.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한 이스라엘의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의 출애굽 일정은 광야 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민수기는. 그죠? 특징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묘사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바로 전투를 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순간 바로 마귀가 바로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그 바다를 완전히 건넜을 때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에요. 출애굽 사건의 의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된 민족으로 세운 것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들도 뭐예요? 독특한 백성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은 아까 말 독특한 백성들이라고요. 우리 형제님 처음 오셨으니까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2장 9절. 예.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죠? 선택받은 세대예요, 여러분들은. 홍해가 열렸을 때 그들에게는 악한 세상으로부터 뭡니까? 탈출한 길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나오자마자 홍해가 물이 닫혀버렸어요. 그들에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물이 닫혀버렸지 않습니까? 차단이 돼버렸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홍해라는 확실한 장벽을 쳐버린 거예요. 이제 홍해를 건넌 민족들은 다시 이집트 땅, 노예 생활하고 한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구원받은 후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세상은 이미 홍해에 물이 다시 원상복귀되었듯이 구원을 받았다면 세상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본론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온다. 3절 4절이죠. 그들이 첫째 달에 라메스에서 출발해. 라메스가 어디예요? 노예 생활을 했던 곳이에요. 최초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 생활을 라메스에 출발했으니 첫째 달 15일. 14일은 뭐였어요? 6월절이었잖아요. 15일이 14일은 6월절 문지방에다가 뭘 불렀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 않습니까? 그 14일이에요. 그리고 14일 첫째 달 15일에 곧 6월절 다음 날이니까 15일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이집트인들의 목전에서 의기양양하게 나왔어요. 15일 날 의기양양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어떻게 나와? 나는 이거 보면요. 굉장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집트인들, 얘들이 노예 생활을 시켰던 사람들이잖아요. 목전에서 눈앞에서 의기양양하게 나왔더라. 이는 이집트인들이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치신 그들의 첫 태생들을 장사 지냈으며 주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셨다. 이게 그 이집트의 신들까지 안 보내주니까, 네? 이스라엘 자손들을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께서 신들까지 다 이렇게 쳐버렸잖아요. 나중에 첫 태생을 모든 짐승이고 이 자손들 모두 첫 태생 다 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큰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건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십니다. 그래가지고 완악한 마귀의 마음을 포기시키게 만들죠.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출애굽 12장 31절 한번 볼게요. 파로가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로부터 떠나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주를 섬기라. 이제 포기해본 거죠. 또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떼와 소떼대로 데리고 가고 나를 위해서 축복도 하라. 이제는 다 줘버린 네 마음대로 그렇게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하더니 이제
첫 태생을 쳐버리고 그러니까 다 가져가라 이거예요. 제발 네가 모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집트인들이 백성들을 재촉하였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죽은 사람이 되었도다 하며 그 땅에서 그들을 속히 내보내려 하더라. 이제는 데려가라 그래요. 빨리 가라 제발 좀. 예? 백기 들고 빨리 가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마음이 파라오 마음을 움직여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완악하면 어떻게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생각에 유다 이스카리도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생각 하나 딱 생각만 바꿔버리면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인들에게서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빌렸더니 이제 되려 부자가 돼갖고 나오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사실은 36절에 보면 빌린 게 아니에요. 주께서 이집트인들의 목전에서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심으로, 은총을 베푸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집트인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에게 빌려주더라. 그들이 이집트인들에게서 어떻게 했어요? 빼앗더라 그랬어요. 근데 37절에 보면 얼마나 나오냐 그러면 남자만 약 60만 명이라고 60만 명. 에? 보행할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그러면 여자 어린아이들 또 이렇게 따지고 보면 곱하기 4 정도면 6, 4, 24 200만 명 이상이 출애굽한 거예요. 엄청난 대군이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얼마냐 그러면 179만 8천 명, 180만 명이 지금 안 됩니다. 많이 줄었어요. 전주도 약 80만 명이 좀 줄었어요. 그럼 결국 뭐냐면 전라북도 도민 정도가 출애굽을 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행렬을 이루고 나온 거죠. 엄청난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전주 시민만, 아니 덕진구 시민들만 움직여도 엄청난 구름대 같을 것인데 전라북도 도민정도 전체가 움직인다? 엄청난 숫자가 움직이겠죠? 근데 나올 때 이렇게 은과 금을 채어개고 부자로 만들어서 주님께서는 내보내셔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파라오고 뭐고 다 제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 주시는 이때 따르고 순종하면 우리는 되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그의 주의 음성에 복종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실 때는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을 어떻게 넣어가지고 더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의 길 따라 그대로 순종해서 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대로 따라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세운 모세와 아론의 음성에 따르면 어때요? 다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죠. 이집트라는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것이에요. 지금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태예요? 구원받기 전에 세상 속에 살던 나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자신들의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피를 바르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제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던 것이에요. 세상의 주인인 사탄 마귀에게 잘 보이려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제도에서 또 세상 제도에 우리가 복종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각자의 바벨탑을 쌓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바빠요. 누가 먼저 높이 쌓나 경쟁을 하고 살았죠. 지금 도시에는 높은 빌딩 숲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곳곳에 많은 각자의 바벨탑들이 쉴 새 없이 세워지고 있어요. 학벌의 바벨탑, 재벌의 바벨탑, 명예의 바벨탑, 권력의 바벨탑, 우상의 바벨탑, 공부의 바벨탑, 도박의 바벨탑, 스포츠의 바벨탑, 영화 드라마의 바벨탑, K의 바벨탑, 동성애의 바벨탑, 술, 담배, 마약의 바벨탑,
마귀가 교만해지라고 지켜 세우는 일들에 여러분들은 모두 몰두해 있었어요. 꿈이 그거였잖아요. 높이 쌓는 게, 넘보다 먼저 성장하고 성공하는 게 우리의 꿈의 목표였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나 역시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근데 이 바벨탑 중에 어떤 바벨탑이 제일로 무너지지 않는 바벨탑인 줄 알아요? 교만의 바벨탑이에요. 이 교만의 바벨탑은 끝까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쓰러지지도 않아요. 시편 4절에는 악인은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으리니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의 노예로부터 성별하여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그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는 복음 전파자의 말을 들었죠? 어머니든 여러분의 형제든 아들의 말을 들었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여러분 마음에 믿고 제 문제를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시킨 거예요.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언젠가는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 그때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거예요. 둘째,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주님의 말씀으로 행군해야 되는 것이죠.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메세스가 노예 생활의 근원지라 그랬죠. 떠나 숫곳에서 진을 쳤고 그들은 또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진을 쳤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푼 앞 피하히롯으로 다시 돌아가서 믹돌 앞에서 진을 쳤더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아직 이집트 안에 있어요. 믹돌까지는 이집트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직전이 뭐냐? 믹돌이에요. 믹돌이 뭐는 것인지 알아요? 믹돌. 홍해 바로 앞에 있는 전방초소라고 보면 돼요. 전망대. 이 믹돌 앞에 서 있는 것이요. 믹돌 앞에서 동풍이 불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마른 땅을 해서 이제 건너가야 되잖아요. 아직은 어디에 있어요? 아까 피하히롯 에돔 강야까지 지날 때 3차 진을 치고 지금 온 거예요. 3차 진을 치고 오는 동안에도 아직도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지를 않았어요. 아직도. 그렇죠? 홍해를 건너기 직전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노예 생활을 정산시키려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세상을 벗어나게 해주신 거죠. 세상을 벗어나는데도 1차 숫곳에서 1차 진을 쳤죠. 금방. 에돔에서 2차 진을 쳤어요. 그 다음에 3차 홍해 앞에서 3차 진을 칩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세상 지금 벗어났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께서 다시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면 적당히 받아들이고 이 교회 저 교회 가까운 아무 교회나 나가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2차로 에돔의 진을 친 거예요. 진리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가서 그들과 적당히 종교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이 과정을 넘기셨잖아요. 이 진지를 돌파하면 2차 진지를 돌파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3차 진지를 여러분 어떻게 돌파하고 행진했어요? 어떻게 행군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인 한글 킴제임 성경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셨기에 지금 3차 믹돌 앞에 진지를 구축하여 지금 주님 앞으로 형진하라고 서 있는 것이에요. 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지금부터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해야 돼요. 아니면 그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열어줘요?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길을 따라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수많은 마귀들이 곳곳에 숨어 기다리고 있어요. 함정과 덫을 쳐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곳곳에 마귀들이 쳐놓은 장애물을 통과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진지를 굳히고 가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기 직전이에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의 진리의 지식에 이르려면 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인 누룩이 갈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려야 돼요. 갈라진 틈을 통해서 더럽혀진 여러분의 더럽혀진 종교 행위를 씻어내야 돼요. 수십 년 동안 종교 생활하면서 두껍게 쌓인 거짓 누룩인 교리의 때를 벗겨내야 합니다. 새벽 기도와 방언의 기도, 신유, 은사, 유아세례, 극단적 칼빈주의, 성만찬식, CCM 등의 누룩을 다 벗겨내야 돼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 묵은 때를 밀 때는 바로 밀지 않고 뜨거운 물 속에 담갔다가 밀잖아요. 그러면 잘 밀리잖아요. 여러분 바른 성경 말씀으로 깨끗이 밀어내야 돼요. 바른 교리로 빡빡 문질러서 제거한 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몸에 촉촉히 보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음성인 말씀에 경청을 하고 여러분은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셋째, 그리스도의 여정은 주님께 의지하고 오토기처럼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행진해야 된다. 잠언 24장 16절에 그렇죠?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니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의롭다고 일컬어 줬어요. 여러분. 악인은 어때요?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라. 8절 9절이죠. 본문. 그들은 피하히롯 앞에서 떠나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광야로 들어가서 에돔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쳤으며 마라에다가 진을 쳤죠. 이제 홍해를 건넌 겁니다. 그들이 마라에서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으므로 그들이 거기에 진을 쳤더라. 드디어 어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무리가 홍해를 건넜어요. 200만 명이 간다.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 주의 군사들이 되어서 홍해를 건넌 거예요. 동풍이 밤새 불었죠. 그래서 홍해를 붉은 피로 마른 길을 만드신 거예요. 홍해가 뭐예요? 붉은 홍차, 바다 해지 아닙니까? 상징하는 의미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피예요. 출애굽기 14장 21절 한번 볼까요? 20절 모세가 위로 그의 손을 뻗쳤더니 주께서 밤새도록 주께서 내린 거죠.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어 바다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니 물이 갈라졌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마른 땅 위로 갔는데 물이 그들에게 오른쪽과 왼쪽에서 벽이 되었더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대로 믿으면 돼요. 정말 그랬을까? 물이 무더기를 이루고 옆으로 벽으로 했을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주께서는 밤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 일을 하셨던 거예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교회에 나오시면 안 돼요. 목자들은 자기 배를 불리는 사꾼 목자들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양들에게 무엇 하나라도 더 영적 양식을 먹이기 위해 며칠간 수고를 합니다. 따르는 밤을 새워 설교를 준비합니다. 저도 이거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서툴다 보니까 1시간 설교하면 이틀은 걸립니다. 이성호 목사님은 그래도 8시간 걸렸대요. 설교 하나 준비했는데.
그렇게 많이 아시는 분도 1시간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8시간이 걸렸어요. 사실 저는요, 이성호 목사님 정도 설교를 하려면 열흘은 한 편을 까먹을까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설교 2편에 여기 오면은 성경 공부 이렇게 하려면 서툰 내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저도 그냥 여기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준비를 해서 온다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때로는 설교로 여러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기도 하고 희적기도 하고 힘과 격려를 주기도 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주님, 하나님, 나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누가 목사를 섬기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 1대1이에요. 저는 그 길을 안내해 주는 분이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나를 믿고 교회 다녀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에요.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어때요? 들고 바다 위로 뻗치지 않습니까? 빈자리로 가라 그랬습니까? 적당히 질퍽질퍽한 길을 가라 그랬어요? 마른 길로 가라 그랬어요. 밤새 동풍을 걸어서 200만 명, 그 안에는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마른 길로 만들었다. 마른 길로. 축축한 길이 아니고 성경에 마른 길로 했다. 마른 길로 간 거예요. 성경에 마른 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전하고 무사하고 편하게 건널 수 있었던 것이에요. 목회자들도 여러분을 좀 더 마른 길을 편안히 걸어가도록 말씀의 막대기를 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수고하고 많이 있죠. 전국의 성경대로 믿는 목회자들이 지금 12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18곳을 더 만들고자 합니다. 박승영 목사님의 기도예요. 30곳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다 수고합니다. 일반 제도권 교회라 그러면 돈을 목적으로 한다면 신인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복음 전도를 해서 사람 모으기에 열중을 하겠죠. 우리는 여기 우리 교회 오라 그래서 온 사람 있습니까? 다 기도로 각자 스스로 알아서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숫자 싸움 했습니까? 우리 이성호 목사님 항상 그런 말이 있었죠. 한 사람이면 다수가 된다. 하나님이 함께면 한 사람이면 다수가 된다. 우리 목사님은 신학생 한 명 있었는데 1년 동안 한 명을 한 40명 있는 것 같이 똑같이 열정과 그런 진심으로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나는 거기서 배운 거예요. 나는 여기 한 사람이 있어도 없어도 나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해. 그러면 가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은 들을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야 돼요. 그릇을 비워놓고 와야 돼요. 여기에 세상 찌꺼기 다 갖고 오면 안 돼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잘하나 못하나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한 지체로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마음의 선한 마음과 깨끗이 씻은 들을 길을 준비하고 이거 오면 돼요. 여러분은 이제 세상 속에서 섬이 되었어요.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알아줄 사람 없어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 알아줄 사람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던지고 와. 그러면 알아줄게. 그러기 전에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되죠. 더 이상 마귀들과 어울려 사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인정 안 합니다. 대래 여러분에게 새로 구축된 진지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제발 그 킹제임스 성경하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 거기만 가지 마. 다 인정해 줄게. 그거 이단이잖아. 성경대로 믿는 데가 이단이에요. 성경대로 믿지 않는 데가 이단이에요.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도대체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기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속삭여요? 그
그곳에는 사랑이 없잖아. 그 교회에. 인간적인 게 없잖아. 아니, 교회가 인간적인 게 어디가 있어요. 착각을 해도 한참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넜듯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 속죄를 해주신 고귀하신 분의 공로로 은혜로 그분께서 여러분 몸 안에 일일이 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때요? 함께 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가면 없어지는 분이 아니시고 일상생활에 늘 같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의 성령님께서는 절대 포기해. 여러분 가시라 그래도 안 가셔요.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럼 끝까지 동행해 주셔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도들을 몸 안에 와 계시는데 모르겠어요? 이미 알아버려요. 누구를 속여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함께 못 박혀 있다 그랬잖아.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어.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내 안에서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니. 만일 의가 율법을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는 그러한 판단이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되지도 않는 것이요. 성도님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었어요. 죽었어. 죽으면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반응을 해요? 그 죄를 다시 쳐다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안목에 정욕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매님, 며칠 됐어요? 생일 얼마 지났어요? 자꾸 우리 연락 오시니까 내가 자꾸 묻는 거예요. 10월. 10월 16일. 절대 안 잊어. 그 이제 치매가 들어도요, 이제 그건 안 잊어. 내 생일날은 기억하고 가야죠, 그죠? 우리 형님들 다 알 거예요, 이제. 한시 마귀가 늘 우리를 포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자기들 나름대로 진지를 구축해요. 우리만 진지를 구축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덫을 놓습니다. 쓴물을 만들어 실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효화시키려고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모를 뿐이에요. 연약한 여러분의 마음에 실족할 계기를 만들어 여기저기다가 뿌려놨어. 잠 좀 더 자다가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갈까? 왜 저 자매는 설거지 하는데 쳐다만 보고 있을까? 함께 하면 좋잖아. 추운데 거리설교는 무슨 거리설교가. 예배 끝났으면 빨리 집에 가야지. 이런 마음들을 가진단 말이에요. 죄행제 제자매 등 눈에 거스리도록 마음의 진지를 무너뜨리려고 여러 생각들을 몰아넣는 것이에요. 쓴뿌리가 생기도록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생각 갖도록 하겠어요? 누가 그런 생각 갖고 하겠어요?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에 누가 이리 쓴뿌리를 심어놔요? 내 지체라 그랬잖아요. 지체는 그냥 한 몸이요. 쓴뿌리가 생기고서 주님의 은혜로 말하라는 쓴물이 어떻게 해요? 순화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개입이 되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라의 물맛이 어땠어요? 어성동이 마라의 물이 어떤 맛이었어요? 성경에
쓴맛이었겠죠. 마라의 쓴물은 불평불만을 낳게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15장 22절, 24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3일 길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했어. 그들이 마라에 왔으나 마라에 물을 마실 물이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마라라예요. 마라. 예.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불평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함으로 이렇게 이제 의심하게 만들고 이 쓴뿌리 쓴마음 생기게 하고 불평불만을 만들게 만드는 것이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체들 향해서 불평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불평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이 쓴 뿌리와 쓴물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말이 쉽죠? 우리 1차가 뭐예요? 기도하라. 이거 뭐였어요? 찬양하라. 세 번째가 복음 전파하라. 세 가지였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만 열중해도 쓴뿌리 나올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데 그 잠에 쓴뿌리 나게 만들어. 이런 말 하겠어요? 교제를 하니까 그런 말이 생기고 그런 생각들이 가져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자원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시켜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오후에 지금 설교 마치고 거리 설교 마치고 오라 그래서 옵니까? 오실 분만 오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원해서 오십시오. 차라리 쓴뿌리가 생기려거든 설거지 안 하는 게 좋아요. 쓴뿌리가 생기려거든 거리 설교에 참여하지 말아요. 아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자원해서 모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람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지금 성도 간의 옥신각신 그리스도인들의 군사들이 해야 할 일은 주님께 명령해 놓으셨어요. 이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거꾸로 고난과 핍박을 저주까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민수기 33장. 다 찾으셨어요? 50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기 잘 읽고 가요. 지금 50절 민수기 33장 50절부터요. 이것을 니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걸 해라 이거예요. 주께서 여리코 근처 요단 옆 모압 평지에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제 요단 여리코 근처까지 왔죠? 요단강 건너면 여리코 성읍을 7바퀴 돌고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그들의 모든 그림을 파괴하고, 여러분 집안에 이상한 그림들이 있으면 다 파괴시키세요? 모든 부어 만든 행상들 다 파괴해. 산당들을 다 뽑아버려요. 산당 앞에는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죠? 아세라예요, 아세라. 캐톨릭에 보면은 그 앞에 성 앞에 이렇게 아세라라 그래요. 나무가 이렇게 다 있잖아요. 마리아상 뒤편을 둘러싸고 있는 게 숲 같은 게 나무가 있는 게 아세라라 그래요. 그것도 우상입니다.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너희는 그 땅의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곳에 거하라. 이런 일을 다 하고 가라 그랬어요. 이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케 하려니까. 너희는 그 땅을 너희 족속들에게 제비를 뽑아 이렇게 유업으로 쭉 나누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56절에 내가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했던 것을 내가 너희에게 뒤돌린다 그랬어요. 이게 들어가면은 이거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저주가 이스라엘 민족 거꾸로 와버리는 것이에요. 이 일을 여러분은 완수해야 돼요. 들어가면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못하면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을 거꾸로 복을 주고 선을 주고 그 노예 생활에서 이렇게 홍해를 갈라서 구축하고
마음 한 번에 진지를 구축하고 요압 행지까지 와서 여리고 성읍 요단강 바로 직전까지 서 있는데도 그 가서 그 일을 안 해놓으면 그 저주를 네한테 돌리겠대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주님 품 안이죠. 우리가 영원히 머물 마지막 진지예요. 진지. 주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수많은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휴가 될 때까지는 여러분은 마귀의 공격이 실세이 없이 들어온다. 어떤 미사 여교를 통해든 옆에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해든 들어온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마귀의 공격으로 우리가 아까 이걸 의미하는 건 뭐예요? 물론 요 의미는 우리 마음속으로도 큰 고난은 1년에 한 번씩은 온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자란 포고야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가겠지만 진짜 근본을 흔들어버릴 그럴 때 한 번씩. 거기에 대비해서 여러분은 강력한 진지를 구축해야 돼요.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셨듯이 그렇죠? 그들을 다 몰아내고 아세라를 가서 뽑아내버리고 그림을 버려버리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그 저주가 우리한테로 온다 그러잖아요. 55절 말을 혹시나 남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55절에 그들이 너희 옆구리 영원히 찔림이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그랬어. 그 필리스타인들을 보세요. 가자지구 보세요. 가자지구. 때로는 호르산에서 누가 죽었어요? 네? 아론이 죽었어요. 호르산에서. 몇 살에 죽었어요? 123세에 죽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 200만 명을 끄집고 오는데 호르산 33차 진지에서 죽은 거예요. 33차 진지. 이게 호르산. 내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민수기 33장에가 41번 정도의 진지 구축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호르산에서 죽을 때가 123세로서 그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거예요. 영적 지도자 아니었어요? 우리도 얼크만 목사님이나 이성호 목사님이 선두에서 진두지휘하시다가 우리에게 진지 구축하는 걸 잘 가르쳐 주고 가셨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선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각인해야 돼. 각인. 오늘 여기 문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다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하고 있다. 허투르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대를 이탈하지 않고 반듯하게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않고 행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이에요. 신명기 28장 14절 말씀대로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어떤 말씀들에도 좌로나 우로나 빗나가지 말며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지 말자라. 여러분도 돈 많이 번다고 그걸로 따라가 버리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이렇게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가버리면 잘못 가버립니다.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요단강 직전까지 왔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여정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구원받았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딱 구원받고 난 후부터 나 안에 잠재하고 있는 우상, 그림, 아세라들 다 뽑아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가지고 있어야 짐만 돼요. 우리가 마라톤 오고 그러면 제일 가벼운 옷을 입잖아요. 더러운 것들은 이런 것들이 몸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싹 뽑아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오 아들아 흔들림 없이 진지를 돌파하고 오느라 수고했다. 머리에는 급빛이 나는 면류관을 들고
손에는 금빛이 나는 면류관을 들고 이렇게 들어 올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이것 주려고. 이것으로 전주성경 김내교회 오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